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우리가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소위 이제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은 데나리온 하나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기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제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정말 난해한 질문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부터인지 계속 그런 논쟁이 있다가 이제 뭐 정부에서 시행이 됩니다만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뭐 이야기가 돼서 하자 말자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지금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이게 뭐 결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고 또 내년 가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종교인들도 목사, 뭐 승려, 신부 이런 우리 모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일이 이제 현실이 됐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종교인이지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과세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결론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제 이미 뭐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제 그러한 질문을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마가복음 12장 13,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꼬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한 통속이 돼서 한 번은 이 사람, 한 번은 저 사람, 또 그 다음엔 누구 계속 연거퍼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처음에는 아주 매너 있게 나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죠. 예수님 칭찬을 한참 하고 예수님을 막 높여놓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선생님은 참되시고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아주 좋은 면을 칭찬을 잔뜩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문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가이사에게 돈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고수죠. 처음에 아주 칭찬을 잔뜩 해놓고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수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화를 버럭버럭 내고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딱 다쳐갖고 서로 화를 내다가 이제 말싸움하다 말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고수예요.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기름을 잘잘잘 흐르게 막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나서 어떤 그 정말 어려운 의도한 질문을 뚝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기꾼들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뭐 사기 한두 번 당해보신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기꾼 치고 말 잘못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죠? 뭐 말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한 말을 쫙 하니까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사람 뭐 다 알고 있구나. 이 사람 참 뭐 유식하구나. 이 사람 말 진짜 같구나. 이렇게 쫙 해놓고 이제 끝에 가서 살짝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미 이제 사람이 뭐 앞에 있는 말에 솔깃해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낭패 보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접근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쭉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을 하시죠.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한눈에 척 그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 이것이 외식하는구나,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척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라 라고 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보니까 동전이죠.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동전 뒷면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 동전이 있는데 그런 동전을 가져오니까 이것이 쭉 보여주게 되죠.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또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글귀가 뒷면에 쓰여 있는 동전은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에 통용되던 그런 공식적인 화폐이기도 합니다. 이런 돈이 통용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신이다. 또 돈이 신이다. 요즘도 뭐 돈이 신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만모니즘 해서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신이야 라는 사상이 뭐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뭐 또 다르게 말해서 이제 배금주의라고도 이제 말을 하면서 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뭐 요즘도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돈이라면은 뭐 못할 게 없죠. 뭐 사람도 죽이고요. 또 뭐 거짓말도 하고요. 이 일 저 일 하여튼 뭐 나쁜 일도 하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돈이 통용이 되고 있었고요. 반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는 갈릴리 돈, 두로의 돈, 그 유대인들이 쓰는 또 다른 돈이 있어서 그 돈만 성전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이중적인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혹은 뭐 로마인의 돈을 그대로 어떤 뭐 헌금으로 낼 수 없는 그런 당시에 성전에 어떤 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어서 우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상을 다 엎으시면서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죠. 지금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인 정체성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민족적인 정체성은 한국인, 조선인. 근데 정치적인 현실은 일본의 식민지. 창씨 개명해야 되고 일본말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일본 법 따라서 뭐 징용 가야 되고 뭐 공무원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일본 돈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 옛날 조선 화폐만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나름대로 아마 우리 조선 말 아니면 또 그 일제 시대 때도 부분적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단칼에 한 번에 딱 정리를 하시죠. 그 동전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동전이 뭐 로마 황제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겁니까? 로마 황제 거죠. 그랬더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곧 이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또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은 당연히 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많은 해 이렇게 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뭐 뒤에서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뭐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과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저도 전 교회 있을 때 뭐 거긴 뭐 처음부터 다 뭐 이렇게 좀 그러고 떼고, 저희들 이제 사례를 한 교회에 뭐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마음에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 개인적인 의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원론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옳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이제 일부 종교인들은 뭐 옳다 그러다 어떤 이런 논쟁들이 아직도 계속 뭐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목사, 신부, 승려라고 군대 안 가나요? 다 가죠. 그죠? 군대 가는 것이 정상이고, 또 마찬가지로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납세 의무도 뭐 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지금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우리가 감당을 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고 찾을 것은 또 당연히 우리가 또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당연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충성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가끔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중 국적이 아직 허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선배님 만나 처음 들었는데 65세가 되면은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몇 년 전에 이중 국적을 좀 회복을 해서 이제 자기도 캐나다 있지만 뭐 재외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연세가 좀 높아지니까 어른들은 이제 젊은이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세 문제, 국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중 국적이 안 되는데 65세 이상 되면은 그 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건 뭐 현실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몸으로는 한국이란 이 나라의 법에 우리는 규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죠. 근데 우리 실제 속사람,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은 누구의 규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받죠. 하나님의 법의 규제를 받아서 그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 할 것은 세상에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할 의무와 권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알면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또 충성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